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저녁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시작될 하나님 나라 운동, 회복되어져야 될 복음 운동,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13장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13장 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3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든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이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을 생각하면서 얘기한다 해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더라도 이미 우리 MZ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눈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꼭 MZ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라보는 눈은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눈은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밝게 보는데, 근데 그 안에 재미있는 건 그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눈을 얘기할 때 그 눈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보는 눈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이틀치를 가지고 한 본문을 보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조금 좁혀가지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신 것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보게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성전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결국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여인들의 뜰 앞에 있는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함이 있는데, 그 헌금은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나팔관처럼 이렇게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넣으면 이게 싹 들어가서 쫙 흐르겠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누가 얼마를 넣는지, 어떤 돈을 넣는지 다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금화를 넣는지, 은화를 넣는지, 아니면 동전을 넣는지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헌금함 맞은편에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자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 역시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는 눈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가 내가서 돈을 쭈르르 하면 그 금화가 쭈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넣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뿌듯한 거죠. 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다. 보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42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 이 아주 이 렙돈은
아주 적은 돈, 헬라의 돈 가치로는 렙돈으로 얘기하고 이게 이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가치거든요. 어쨌든 뭐 그냥 가장 최소 단위의 낮은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넣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적어도 이 여인이 이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많이 드린다 그 생각은 안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이 뭐 헌금한다는 게 뭐 소리도 안 나네. 옆에서 막 헌금하면 막 하는데 택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23절 보실래요? 같이 43절부터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면서 너가 생활비 다 넣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시려고 적어도 이 말씀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까지도 너무나 세속적인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성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성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적어도 헌금을 쭉 물도, 이야, 헌금 많이 하네. 야,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두 렙돈, 정말 이 렙돈 두 개, 한 고드란트, 이 같은 얘기, 아주 적은 돈, 이거에 대해서 와 많이 하네, 대단하다,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 종종 그런 경우도 교인들 많아요. 막 예배당 한번 해보고, 예배당 막 크게 어리어리한 예배당, 누가 그 교회 다니나, 와, 그 교회 다니나. 그런데 대조교회, 사람이 꼽히는 교회 다니는데 예배당, 그 어디 있는데? 이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유명한 목사님,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장로, 굉장히 어깨 힘을 좀, 한국 교회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저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 죄송하지만 거의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멋있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가. 헌금까지도 그 천불을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 천불 드리면서도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헌금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의 자금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내가 최선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전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내 인생을 거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 제자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오는 성전, 뭐 많이 와야 한 3번 올 거예요. 1년에 3번 남자들은 성전 얼굴을 보려 했으니까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다 오시지 않았어요. 베스다 들녘에 있을 때 그 3번째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방문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4번 6월절이 있었는데 3번은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게 나와요. 어쨌든 제자들이 본 이 성전은요, 그 시골 갈릴리 동네에서 오던 그 어떤 건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BC 16년경부터 지금 AD 30년경까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AD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46년을 짓고 있는 거예요. 46년을 짓고 있는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 그냥 운목 하나 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은 우와, 예수님 이 돌 한번 보세요. 돌. 네, 여기 한번 그렇게 있죠. 네,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이 우와, 이 돌 한번 보세요. 이 건물, 우와.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예수님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보고 계세요. 재밌는 건 그 뒤로 지금 2000년 동안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리어리했던 성전이, 헤롯이 건축의 대왕입니다. 천재입니다. 근데 그 건축의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일생일대의 회심작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엄청나죠. 지금 뭐 건축술로 하면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 성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큰가, 지금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 눈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반역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물론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이거는 어디에도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룻밤에 무너졌다. 침몰해버릴 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막,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간들은 그 성을 쌓아 놓으려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보면 요즘 카페 하나를 지어도 막 어리어리하고 막 대단하게 또 다 간대.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 카페 너무 작게 지어 뒤에 막 어리어리한 또 진다 하더라고. 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큰 데 가지 마. 정말. 막 크다고 막. 저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카페를 싫어하냐. 아지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좀 그런 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방궁처럼 무너지지 않을 H, S 거기 들어가면 대단하게 보잖아요. 내 인생이 막 거기 견고하게 설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막 정말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고 그걸 찾아고 거기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건 누구 눈이죠? 나는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보장된다 생각해요. 견고하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눈,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많이 했다, 우와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가면 어떡하나, 막 저 사람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 우와 교회 예배당 너무 잘, 우와 화려하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 참 서글퍼져요. 정말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서글퍼져요. 우리가 어쩌다가 다 그렇게 되어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해가 되죠? 이 헌금함에 넣는 여인들을 여인, 적어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전부를 드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본문을 풀어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딱 보고 있는 이유가 뭐 그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돈을 넣으면서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이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의미 없어요. 다윗이 막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집 종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미갈이 막 비웃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눈앞에 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남들을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꽤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볼까? 나쁜 평가를 받든 좋은 평가를 받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두 번째, 우리도 반대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몇 주 전에 있었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이 막 쫓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어린 아이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눈은 어디 있었어요? 어른들, 힘 있는 어른들. 근데 예수님의 눈은 누구에게?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는, 누구도 무시의 대상이 되는 그 어린아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늘 이 소자, 이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그 천국에 들으시다 보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헐벗은 그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그 사람, 굶주린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에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볼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공부하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볼 수 있을까? 사실은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평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눈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서서 늘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보시고, 또 어떤 사람이나 특별히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손을 높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한 번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소리를 높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실은 세속적으로 우리 목사들부터 너무 우리 시선이 세상적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힘있고 더 대단하고 더 많고, 예. 그래서 웬만한 건 요즘에는 어디 올리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도 아닙니다. 어린 다윗, 갑옷도 투구도 안 쓰고 창도 안 들고 칼도 없고 물맷돌 몇 개 들고 서 있는 어린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수산성에서 모든 하만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밤낮 사흘을 금식하며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했던 한 여인 에스더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까? 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까?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사람 보기, 예수님처럼 사물 보기,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더 많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 가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그러면서 많이 헌금한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랩돈 2를 넣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보는 눈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전의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겠다고 예언, 그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평가할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었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구하고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경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4월 4일 우리 청년들하고 그 목사장로 기도 인도해 가면서 신대원의 채플 시간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준비하는 설교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의 약화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홀딱 빠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더 충만해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은 온통 사랑에 식어져 가는 소리뿐입니다. 어디에도 정말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이전에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얕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높아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을 여미는 사랑, 가슴이 뛰는 사랑,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 우리들 자신들 안에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주의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녁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봤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큰 무서운 산길인데 산길을 넘어서 산에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 아주 기억 중에 하나는 실안이라는 산골짜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넘어서 중학생들이 기도원에 부흥회한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며칠 밤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철야 기도, 밤새 권사님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바람을 몰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기상도를 바꿔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처럼 저녁마다 또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부터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큰 기도의 부흥을 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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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 부흥하게 하소서. 어린아이 어른들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소리가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 소리가 점점 아버지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지가지고 한국교회 곳곳에 다시 기도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부터 이 기도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국에 이 땅에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기도의 토네이도가 다시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들이 다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이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기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과 열방에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솟게 하시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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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